네, 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제가 공유하면서 같이 이제 하도록 할게요. 네, 불 킨다? 응? 네, 응.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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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공동서신과의 만남이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함께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공동서신과의 만남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벌써 이렇게 요한일서가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공동서신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 공동서신이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 각 서신이 물론 뭐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도 있지만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이게 바로 이 교회와 세상이다. 이 교회와 세상, 특히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그런 살아갈 길,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서신이 공동서신 7권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보게 될 요한일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와 세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요한서신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공동서신 각각의 주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 서신을 읽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먼저 야고보서부터 요한일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주제를 잠깐 보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야고보서죠. 네, 야고보서는 이제 공동서신 시작인데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예전에 토파보기 할 때. 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교회.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회다. 네, 갈등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뭔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세상 욕심내는 것들도 다 얻고 싶은 그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를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나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이시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쪽에 붙었다가 뭐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심이시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나눠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분열되고 갈라지고 나뉜 마음을 하나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책이 베드로전서였죠. 이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정체성이 뭐였죠? 네, 나그네였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자체가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고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가 교회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 땅의 복됨과 뭐 잘됨,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포커싱을 맞추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랑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 나그네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 나그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주인을 찾기가 쉬운가? 아니면 나그네를 찾기가 쉬운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나그네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네,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베드로후서 살펴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교회 속의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가 요한일서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어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 속의 세상, 이미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특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과 방탕에 빠져도 괜찮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책이 베드로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였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신적 성품에 참여해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함으로써 그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주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요한서신입니다. 이 요한서신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특히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이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일서이고요. 그래서 음 그다음에 이어서는 유다서죠. 유다서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교회. 공동서신의 결말과도 같은 책이 이 짧지만 유다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기만 해도 이긴다는 그런 결론 제시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그중 요한일서의 주제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죠. 네. 그래서 계속 교회와 세상, 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이 공동 서신과 그리고 이번 요한일서도 같이 좀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일서를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봐야 될 배경들이 있어요. 예. 첫째로 이제 저자죠. 네. 이 요한일서는 누가 지었는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특히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이 사도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하다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심지어 누구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정말 찐인 거예요. 네, 진짜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고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점,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주후 80년대 초반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이 비슷한 시기에 저작된 요한계시록의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80년대 그 후반, 주 80년대 후반에서 주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일곱 교회들 있잖아요. 그 일곱 교회들이 당면한 그런 상황과 또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들이 굉장히 겹치고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연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80년대 초반에 요한일서가 지어졌다. 그리고 수신인으로는 뭐 모든 공동서신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 당시 교회의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베드로후서의 저장 연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물어봤나요? 네, 저도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베드로후서가 주후 64년에서부터 6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가 다루는 이 주후 64년도에서부터 67년대의 초기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죠. 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어도 음란한 제사를 드려도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살아도 되고 뭐 심판 따위는 없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방탕한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인 서신이 바로 요한 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발전해서 어떠한 자들이 된 줄 아십니까? 예, 바로 이 초기 교회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자들이 되어서 그 당시 교회를 미혹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들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영혼은 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받은 나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이러한 사상이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이런 사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어요. 이런 거죠. 아니 어찌 신성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뭐 직접 만지게 이렇게 된 거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그저 신비한 힘으로 육체처럼 느껴진 것뿐이다라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사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배경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한바탕 교회를 다 휘젓고 떠난 이후의 그 상황이에요.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 교회에 분열과 아픔이 있는 상황이 그런 아픔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이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주제를 또 보면요. 주요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게 진 것 같은 교회가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막 강도가 더 높아지죠. 실은 뭐 외부의 로마로서의 뭐 핍박도 있고 그리고 뭐 거짓 교사들과 영주주의자들로 인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열과 상처들. 하지만 요한은 이미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능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해법, 네, 그것이 있다.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일서다. 네. 그리고 그 해법을 요한일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또 이 해법을 요한이 제시를 하는데요. 화면에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 구조를 좀 나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B부터 C 다시 예. 요 가운데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되게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그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란 무엇이고 악한 자는 누구이고 또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고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각각의 교회의 문제들 또 그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예, 이 B에서부터 C 다시 부분이에요. 여기가 B 콤마가 빠졌네요. 네, 예, B에서부터 C 다시 부분인데 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네, 이 처음과 마지막. 네, 네, 이 A와 A 다시의 이 처음과 마지막의 주제가 뭐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 여기다 적어놨죠? 네, 영원한 생명의 사귐 이게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5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인데 A-도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주제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 요한일서는 사귐으로 시작해서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B부터 C 다시의 이 중간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사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귐에서의 유익,
네, 뭐 교회에서의 사귐도 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의 그 유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은 지금 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이기는 해법은 결국에는 사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 한 가지를 좀 손에 쥐고서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은 사귐에 있다. 네, 이 사귐에 있다. 네, 요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네, 1절 말씀 본문 중지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아멘. 이 1절 여러분들 처음 읽었을 때의 첫 인상이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 1절 말씀 읽을 때의 첫 인상은 설레임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설레임이 막 느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던 거는 신대원 2학년 때였어요. 네, 뭐 그전까지도 물론 뭐 통독도 하고 하면서 요한일서 읽고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첫인상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첫인상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이 첫인상을 느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첫인상이라는 거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느낄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을 접했을 때에 딱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 인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제가 그 어떤 전시회를 갔거든요. 네, 전시회 가는데 이 그림 도대체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봐야 되고 뭐 관람 순서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가한테 그 다 보고 나서 아 이거 왜 순서 설명 안 해주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관람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그 그림을 접했을 때에 느끼는 거, 네, 그 첫인상이 그 관람자만이 그 처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특권이다. 네. 뭐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첫인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첫인상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읽었던 제 첫인상은 이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요한의 말을 보면은 이 설레임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요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렜을까요? 예. 처음 나오는 그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접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또한 눈으로 그걸 보았다. 근데 볼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뭐 그냥 들었으면 들은 거지 뭐 그 경험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요한은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만한 가치가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뭐 요한이 살아생전에 만난 예수님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곧장 이런 설레임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지냈던 그 시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그 숱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과 만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이게 다 만남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귐의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보면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네,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은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또한 말씀하심으로 풍랑이 막 거치고 네 이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아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직접 관계 안에서 경험한 거죠. 듣고 보고 만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 정도였을 겁니다. 아 이분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런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 이분의 말씀에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또 더 깊이 알아가 보니까 이 말씀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천지 만물이 그냥 그 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말씀 앞에 죽음이 굴복한다. 이걸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네, 그렇게 경험적으로 깨달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1절 초반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표현이 진짜 얼마나 웅장하고 경이로운 표현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귄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세상에 실존해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였구나라는 거를 사도 요한이 그 존재를 보고서는 만나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죠? 네, 생명이란 단어가 일단은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은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이 나타남이 이 요한일서에서만 이 각 장마다 반복해서 7번이 쓰이거든요. 이 나타남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실은 여러 가지 나타남들이 있죠. 뭐 요한일서를 받는 이 1차 수신자들의 교회 상황들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적그리스도도 나타났고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교회 안에 이단들도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상황으로는 로마의 핍박들이 막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막 나타났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 안에 나타난 악한 자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당면하고 있는 게 교회의 상황입니다. 실은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도 이 모두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이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난 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거를 다루는 게 요한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절 보면은 지금 요한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생명이 나타났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교회 안에는 온갖 악한 자들이 막 나타나 가지고 교회를 막 한바탕 막 휘젓고 완전히 정신없게 이렇게 하고 간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나타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모든 악한 자들 이전부터 계셨고 이전부터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이 태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1장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네, 실은 이거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태초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온, 네, 그 하나님의 역동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뭐 혼돈도 나와 있고 공허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흑암의 깊음도 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런 것들에 지금 사로잡혀 계십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뜻인데 이게 암탉의 달걀을 품듯이 완전히 품고 있는 것.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을 틀어지고 계시는 모습. 암탉의 달걀을 품듯이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장 2절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비로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네.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 2절에 나와 있던 그것에 대한 묘사가 3절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묘사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는 즉시 그 모든 어둠들이 그냥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으로 비롯해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보다 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 먼저 나타나 있었고 먼저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명령하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계셨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의 나타남의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에 막 경이로움을 막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렇게 아름답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구나. 그렇게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연의 경이로움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나타냄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요한의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흑암 중에서도 운행하시고 그분이 나타나면은 빛이 생기고 온 우주와 자연의 그 모든 질서와 규칙이 생긴다. 이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 이게 요한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나타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임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구하는 초청하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임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둠과 이 모든 눈물과 어려운 문제보다 더 이전에 나타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모든 진리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죠. 네. 네, 뭐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네, 사귐입니다. 사귐. 네, 사귐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이 헬라어로 이게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뭐 상호 교제, 나눔,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셀 모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코이노니아고 또래 모임, 네, 이런 것들도 다 코이노니아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작 사귐이 뭐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귐 가운데 어떤 유익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와 이 사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사귐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귐이 이 교회 안에 있다. 근데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이런 사귐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이 나눔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함께 일어나고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으로 요한일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귐에 대한 이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사귐,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결과로 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쓰므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1절에 이 태초부터 이 태초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그 문맥을 따라서 창세기로 가보면은 이 기쁨이 뭔지, 이 기쁨의 근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특히 이 창세기 1장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기쁨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냐면은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나오는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네,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 모두 7번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완전한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기쁨에서부터 지금 요한은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 줄 아냐?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완전히 채워진 그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사귐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좋았더라 이 기쁨이 한 군데에 모여진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에덴 동산이죠. 네.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 에덴의 기쁨인 거예요. 그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사귐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맛봤던 사도 요한이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사귐 가운데,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다. 이 에덴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사귐,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주제이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네, 세상을 이기는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해법이자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미 에덴이 나왔다라는 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기쁨이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귐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장 그 후반 그 부분을 묵상을 할 텐데 이 사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는 사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교제와 그 사귐, 임재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경험하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